어, 북극에 가면 그린랜드라고 하는 큰 섬이 있어요. 거기에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곳에 모여드는데 그 이유는 그곳에 배를 타면서 빙산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까이서 엄청나게 큰 빙산들이 바다 위를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그러한 모습은 장관을 이루는데요. 그런데 거기는 이 빙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빙산이 떨어지면서 생긴 크고 작은 얼음 조각들이 모여서 형성된 얼음 더미들이 있어요. 빙산과 함께 수면에 떠서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장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보면 어떤 얼음 더미들은 빙산만큼 큰 것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보면 어느 게 빙산인지 어느 게 얼음 더미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근데 그 안내하는 분이 그것을 구분하는 법을 가르쳐 준대요. 그러면서 그 얼음들이 흘러가는 방향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빙산이 움직여 가는데, 큰 빙산이 움직여 가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빙산의 흐름과는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혹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빙산이 아니에요. 그거는 얼음더미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빙산의 일각 그런 이야기 하죠.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빙산은 사실은 밖으로 보이는 부분은 전체 크기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나머지 대부분 90%는 바닷속 깊이 잠겨 있어요. 그 깊이가 있기 때문에 바다 밑에 흐르는 해류, 그 본류를 따라서 이 빙산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짧게는 2년, 길게는 10년까지 바다를 그 해류를 따라 떠돌다가 결국은 녹아 없어지거든요. 반면에 크기는 비슷할지라도 그냥 얼음 더미들은 아무리 커도 깊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물 위에 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결에 의해서 표면에 일어나는 바람과 물결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배가 지나가면요, 물 위에 떠 있는 부스러기들은 배가 만들어낸 물결을 따라 요동치죠. 그런데 빙산은 그 물결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유유히 해류를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내 인생은 어떨까? 내 인생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따라 움직이고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깊은 인도를 따라 내 삶이 움직여가고 있을까? 아니면 세상의 바람과 유행과 분위기와 기분과 감정에 따라 혹시 내 삶이 움직여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란 때때로 우리 앞길에 바람도 불고 파도도 몰려와요. 그러면 그것들이 우리를 흔들죠. 그런데 우리의 겉모습은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 말씀에 굳게 내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도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오늘 요한계시록 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지금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은 뭐냐면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져요. 그런데 그 별이 그냥 별이 아니에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환상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을 보면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이것은 어떤 물체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다, 이렇게 우리들이 볼 수 있죠. 천사. 자, 문제는 이 천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러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천사일까, 아니면 하늘에서 타락하여 떨어진 천사일까, 즉 사탄일까 하는 겁니다. 학자들이 이 두 가지 의견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 떨어진 별 하나, 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누구에게서요? 하나님에게서. 그래서 무저갱을 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위에 일어난 사건들을 좀 주목해 봐야 돼요. 여기 무저갱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밑바닥이 보이지 않는 구덩이, 그게 무저갱이거든요. 이사야 27장에 보면 악한 영들을 가두는 감옥, 그렇게 얘기했어요. 악한 영들을 가두어 놓는 감옥. 그뿐 아니라 누가복음 8장 30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거기에 있던 광인, 어떤 한 미친 사람 속에 있던 군대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군대 귀신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 우리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저갱이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사탄과 그 세력들이 갇혀 있는 악한 영들의 감옥인 거예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 그곳에 가두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지금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2절 보세요.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그 무저갱을 여니까 시커먼 연기가 확 올라오는데 온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 연기로 말미암아. 이것은 마치 화산이 폭발할 때 엄청난 화산재와 연기가 나와서 그 지역을 어둡게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이것은 그 위에 벌어질 심상치 않은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암시하고 있어요. 자, 이어지는 3절 보세요.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여러분, 바닥에 보이지 않는 구멍에서 검은 연기가 확 나면서 어두워지더니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황충이 날아 나오는 거예요. 황충 그러면 우리가 잘 모르죠. 황충이 뭘까요? 황충이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아크리데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메뚜기예요. 메뚜기. 그러니까 좀 여러분 허무하지 않아요? 그 엄청난 무저갱을 뚫고 그리고 검은 연기와 함께 나온 게 겨우 메뚜기라고요? 그런데 이 메뚜기가 보통 메뚜기가 아니에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여러분, 전갈 아시죠? 사막지대에서 주로 돌 밑에 사는데 꼬리 끝에 독침을 가지고 있어서 쏘잖아요.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7절부터 10절에 보면 황충들의 모습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요.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 준비가 갖추어진 말 같았으며 머리에는 금광 같은 것을 썼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그것들의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 같았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새로 만든 가슴 방패와 같은 것으로 가슴을 쌌고 그것들의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수많은 전투 마차 소리 같았습니다. 그것들은 정갈의 꼬리와 같은 꼬리를 가졌으며 그 꼬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그 꼬리로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상상이 되세요? 제가 여러분의 상상을 좀 도우려고 말씀을 따라 그 그림을 좀 찾아봤어요. 어떤 형상인가. 그랬는데 너무 섬뜩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여러분 가운데 심신이 연약한 분들은 충격을 받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나는 담대하다, 그런 분들은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이 묵시문학에 나오는 이러한 어떤 그 상징들을 보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꿈을 꿀 때 악몽을 꾸잖아요. 거기 이상한 괴물 같은 게 막 나오잖아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황충이 머리에 금 같은 관을 썼고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꼬리에는 가시가 있는 마치 정갈에 쏘는 독이 있다. 여러분, 정갈에 쏘이면 어떻게 되죠? 심한 통증과 근육 경련이 오고요, 마비도 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목숨까지 위태롭거든요. 이것이 그 황충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파괴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황충. 근데 여러분, 이 황충을 너무 신비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삶에도 이런 황충들이 있지 않나요? 우리를 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깊이 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나에게 상처가 되잖아요. 나를 쏘잖아요. 그래서 말 조심해야 돼요. 해결되지 않는 가정의 문제들이, 그것이 나의 삶을 쏘아서 내 삶을 살지 못하게 무너뜨려요. 반복되는 실패, 외면받는 외로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질병들. 이러한 고난들이 우리를 당장 쓰러뜨리지는 않지만 마음 깊 우리의 인생을 쏘면서 우리 인생을 힘들게 만들죠.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황충으로 인해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안은 상처투성이인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자, 이제 황충들이 나와서 이제 막 사람들을 쏘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니, 하나님,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요. 지금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고 지금 우리 목숨까지 위태로운 지경인데 하나님, 여기에 왜 이런 고난을 더하십니까? 이런 요한의 마음을 아셨는지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지금 황충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쏘는 게 아니에요. 제한되어 있어요. 그 권세가, 그 대상이 제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여기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인침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인치심은 단지 어떤 표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표예요. 하나님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그 인치심. 근데 왜 인치심이 중요한가? 그러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황충이 쏘는 것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제외.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외된다? 그러면 아예 황충이 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아예 쏘지 않는다는 의미일까? 아니면 쏘기는 쏘는데 그것으로 그들이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말일까? 저는 후자라고 믿어요. 왜? 성경을 보면 성경은 한 번도 우리가 이런 고난으로부터 너희를 면제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그렇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6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큐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듯이 그 심판에서 교회도 자유롭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요. 심지어는요, 순교자들도 일어나잖아요. 그 일 때문에 결국은 목숨까지 내놓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침을 면하게 해주겠다 이 얘기는 아예 황충들이 봐서 하나님의 인치심 받은 사람들은 피해가겠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모두가 다 그 황충의 쏘임을 받는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그 외에 어떤 다른 것들, 황충이 아니라 그 어떤 다른 것들이라도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인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질병에 걸리거나 어떤 사고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그것이 우리를 죽게 만든다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질병 때문이 아니라, 사고 때문이 아니라, 우리 고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만일에 우리가 그 일로 인해서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지 질병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고난이 우리를 죽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에 아무리 황충이 난무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보세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이 아무리 우리를 쏘아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자신감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자신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싸움, 그리고 그 싸움 가운데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궁극적인 승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가 사탄과 싸워 이기는 거 아니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셨다고요. 십자가에 승리하셨다고요.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 그 싸움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은 승리예요. 우리 주님이 이겨놓으셨잖아요. 주님이 이겨놓으신 싸움. 그런데 우리는 그 싸움을 바라보며 황충을 두려워하며 이 싸움을 포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무섭다고 황충에 겁먹고 포기하면, 그러면 이 주님의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고. 그러기에 그 어떤 다른 것도 너를 흔들 수 없다고. 또 하나는요, 기간의 제한이에요. 5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5달.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숫자는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1, 2, 3, 4로 계산하시면 안 돼요. 이건 상징적인 숫자예요. 이 5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완전수 그러면 12 그렇게 나오잖아요. 완전수예요. 근데 5라고 하는 것은 그 반도 안 되는, 모자라는 것, 결핍 상태를 나타낼 때 5라고 하는 숫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에게 이러한 환란이 있겠지만, 그런데 그것은 어떻다고요? 짧다고요.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요. 이 고난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착각에 빠지는가 하면 이 고난이 영원할 것 같아요.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이 영원할 것 같아요. 캄캄한 밤은 끝이 보이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 마치 우리의 기도가 허공에 치는 메아리 같을 때, 그때 우리는 이 고난이 영원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고난은 끝이 있다. 고난은 끝이 있다. 분명히 고난은 끝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고통은요 때가 되면 지나가요. 분명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세요. 그러면 고통의 시간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음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고통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끝이 있는 고통보다 끝이 없는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길인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넘어져 있고 지쳐 있을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 이미 십자가에서 증명되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 있잖아요. 때로는 흔들리지만, 우리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 주님은 내 모습과는 상관없이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우리의 이마에 도장을 찍으세요. 너는 내 것이라고 확증해 주십니다. 그러게 오늘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흔들리고 황충이 날아다니며 마치 이 세상이 끝날 것 같은 삶의 환경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 하더라도 그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붙들고 이 은혜를 따라 승리의 삶을 사는 뿌리 깊은 빙산처럼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것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은혜의 길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